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은 빛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건이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그의 위대한 능력으로 하는 말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덧입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6장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군인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듯이 우리도 전신 갑주를 입고 전투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 전략은 간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온갖 간교한 계략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간교한 계략으로 유혹하고 핍박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바로 영적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싸움에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귀의 간계에 속아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 이건 결국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내 탓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도 했다가 교회 탓도 했다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속아서도 안 되지만 알고도 당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4절부터) 20절 20절 말씀까지는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인은 칼과 무기를 허리에 차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지만 영적 전쟁은 진리를 허리에 띠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 형식이었습니다. 군인의 기민한 움직임, 곧 신속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허리띠를 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허리띠는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는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성도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되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너 같은 자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영적인 전투는 거짓과 비방으로 얼룩진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처럼 의로, 하나님의 의로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로마 병사의 전투화는 반부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투 활동에
견고함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신발을 신어야 거친 땅에서도 빠르게 또 안전하게 이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죠. 언제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성도의 내면을 태우기 위한 공격이죠. 의심과 불안과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탐심과 정욕, 두려움으로 압도하는 핍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장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는 보호 장구이면서 적의 기세를 꺾고 화려한 기상을 뽐내는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자랑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견고히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가 투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은 구원의 투구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나 믿음의 방패나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 장비라고 한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할 때 마귀의 공격을 능히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권면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훈련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어떤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으로 얘기하면 경계용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지만 군인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대를 지키는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은 경계용 무장인데요.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할 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기도도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의지로 하고 욕심으로 하죠. 그러나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이것들에게 갇혀서 또 이런 것들에 가득 차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게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한 건 이겁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성령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있어든지 기도가 먼저여야 하지만 그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기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의 기도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사치레 하듯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주님과 시간을 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조금만 빈틈을 보이거나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금방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방해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중간에 이런 방해를 받아서 기도를 쉬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모든 일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일은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억지로 마치 싸우듯이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영적인 싸움임을 자각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촉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공동체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에는 무엇보다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그래서 셀에서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로 가려면 기도가 열려야 하고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당부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부탁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신앙이 어린 사람만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책임이 클수록 성도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 더 나아가 교회의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열심 있는 교회들을 보면 중보기도팀이 있고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아무리 멋지게 잘 예배를 이끌어가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마귀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내가 살려면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 이하는 이제 안부와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기고가 나오죠. 두기고가 에베소서의 편지를 에베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와 같은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들도 두기고와 같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사랑을 받은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